할렐루야. 아멘. 목이 말라 보니까 물이 소중한 것을 알듯이, 숨을 참아 보니까 공기가 소중한 것을 깨닫듯이,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이 돼서 확진자가 덜 나오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여서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마음껏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건강하고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써주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불광동에 있는 한 학원에 강사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년으로서 우리 능력교회 청년들을 교회로 인도를 했던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데, 당시에 한 학생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당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가 젊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느냐라고 사인을 물어봤더니, 아이의 말이 아버지가 공황장애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크고 작은 공포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크고 작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들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는 그냥 무섭다 정도가 아니고 어떤 시점이 없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마음속에 이 공포심이 밀려오는데, 그냥 잔잔하게 오는 게 아니라 마치 해안에 그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와가지고 해안을 확 그냥 물로 덮쳐버리듯이 그 마음속에 공포의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도무지 그 공포심을 견디지 못해서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질병이 바로 공황장애라는 질병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그 단어가 이제 좀 익숙한데, 듣자 하니까는 특정한 사람만 그런 질병에 걸린 게 아니면 탤런트 이경규 씨나 김구라 씨 같은 이런 분들도 다 공황장애를 겪고서 마음의 질병을 크게 앓았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의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알지만 이 돈이 굉장히 쪼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사업은 안 되고 돈은 쪼들리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탁 이렇게 좀 발작이 돼가지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도요, 그냥 마음속에 이런 스트레스나 이 마음의 질병들을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것을 털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도 먼지가 쌓이면 여러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함으로 찬송 부름으로 푸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지만,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때로는 휴식도 가지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여행도 가시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런 질병들을, 스트레스를 털어내셔야지,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는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퍽 터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크게 질병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요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불면증, 분노조절장애, 또 우울증, 자살중독, 이런 모든 게 오늘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마음의 질병들입니다.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심각한 단계다. 제가 여러분 팔자가 좋아가지고 미국에 3번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국의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광장을 아주 여러 번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타임스퀘어 광장의 광고료가 한 달에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27억짜리입니다. 오늘 27억짜리 광고판에 Save the Children, 아이들을 구합시다. 이게 아이들을 구하자 이게 광고판에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왜 그 비싼 광고판에 이런 광고를 지불하면서까지도 그런 광고를 붙이고 있느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 아이들도 오늘날 이런 우울증과 자살 충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일찍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캠페인을 벌려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아이들을 살리자 이 구호가 타임스퀘어 광장에 많이 붙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지금 풍요하게 살고 있지만 옛날 6.25 시절에 비해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의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속에 사는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빈곤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질병인데 이런 마음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왠지 뭔가 모르게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사고를 보면 괜히 내 새끼가 다친 것 같고 우리 가족이 다친 것 같은 이런 불안함과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 불안과 공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안과 공포와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주시는 그런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를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For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 뭐냐면 두려움은 형벌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형벌과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사실은 노아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셨다라고 한마디로 하는데 이 욥의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는지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한 사람은 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 천사들과 또는 사탄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욥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 이 같은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찾아와서 이 욥의 신앙을 흔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마 욥기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욥이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수천 마리의 소와 양, 옛날에는 돈이 이 재산의 기준이 아니고 예시대에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짐승의 수가 부의 이제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가 몇백 마리요, 양이 몇천 마리 해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이 많은 그의 짐승떼들을 다 약탈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그의 자녀가 모두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던 욥이었는데 그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몸에 벌레들이 기어날 정도로 그런 심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던 아내도 배반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남편에게 모진말을 하는 그런 배반의 슬픔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았던 그 욥에게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욥의 당한 시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아들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기 3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욥은 평상시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정직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정직한 행동의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 마음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이런 구멍이 있었다. 그게 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는 그 공포의 마음을 그 구멍을 틈타고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혹시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면 어떠나? 항상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대로 진짜 외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가산을 다 뺏어간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은 이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마귀의 악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거기에 질병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재난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보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사실은 얼마나 이 세상 속에 많은 사고와 또 많은 질병과 많은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속이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 둘러싸인 존재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를 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며 담대한 그런 삶을, 안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담대한 주님의 신앙의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대군과 맞서 싸운 굉장히 용맹한 장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부터 장군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처음의 모습은 뭐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은 겁쟁입니다. 기드온은 당시의 산의 대장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미디안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 군인들에게 안 뛰려고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 타작을 어디에서 했던 인물이냐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 타작을 했던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해악입니다. 어느 유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도 했지만 겁쟁이에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겁쟁이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야 이 겁쟁아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겁쟁이 기드온이 용사 기드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겁쟁이 기드온이 어느 날 갑자기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과 싸우는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네. 겁쟁이 서충 목사가 겁쟁이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용사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용사 장로님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우리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과 공포를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베드로는 잠자고 그냥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현장에 베드로의 마지막 예수님을 보냈던 그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로 끝났습니다. 겁쟁이로 끝났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쫓아다녔던 베드로인데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현장 앞에 본인은 완전히 그냥 거기 그를 죽여버려가지고 전혀 기백이나 용기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50일 후에 그는 여러 군중 앞에서 불을 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불의 사자가 됐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니 한꺼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겁쟁이 베드로와 불의 사자 베드로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그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과 모든 겁들을 다 몰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그가 말씀을 전하니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인원이 3,000명, 5,000명이 나타나는 불의 사자로 변화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1세기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도 베드로처럼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군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25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를 누구에게는 숨기셨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당대의 석학들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지혜 있는 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의 지혜가 워낙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물질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지 예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에 사실은 교회를 오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학벌도 좋고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도 많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위도 높고 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숨겨버리신다. 대신에 누구에게 주님께서 계시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느냐? 어린아이들에게. 1차적으로는 우리 이레나 뭐 사랑이 한나 또 하준이 하엘이 우리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지만 단순히 그냥 어린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 우리 어린이들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탁 매달려요. 껌딱지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졸졸 쫓아다니고 밥 줘, 물 줘, 항상 뭘 달라고 하죠.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라고 뜻하는 것이잖아요. 항상 의지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이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의존하는 주님의 참된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실상은 교회를 나오지만 막상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예수님 없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굉장히 놀랜다 그래요. 너도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직장 다니시는 분이 교회에서 만나면 너도? 뭐라고?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을지 전혀 몰랐는데 네 삶을 보니까 예수 제 사실 하나도 안 났는데 너도 교회 다녔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가 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랬어요. 그 신앙을 좋아하던 다윗 왕도 말년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뭐를 의지하고 싶었냐면 자기의 백성의 수를 한번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백성의 수가 몇 명이냐? 그래서 인구조사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그냥 내가 뭔가 그냥 우리 병력을 의지하고 싶고 내가 뭔가 물질 의지하고 싶고 내가 뭔가 자식 의지하고 싶고 이런 유혹과 충동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정말 내가 어린 아이들에게만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시를 나타내 주시지 지혜 있는 자들 즉 돈을 의지하고 직업을 의지하고 자기 학벌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고로 여러분의 지금의 현장의 지금의 모습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살아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아이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이가 원흥역에서 이제 딱 내리는데 아이의 부모님이 아마도 데려다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내리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5초의 영상이었습니다만 문을 탁 내리는 동시에 그냥 휙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냉차게 그냥 걸어가 버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택시 아저씨한테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잘가. 아빠 수고했어. 손 한번 흔들어 주는 게 이게 아이를 데려다 준 그 아이가 분명히 나타내야 될 모습인데 오늘날의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집안에서 오야 키웠는지 이게 집안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여러분 어린이날은 사실은 옛날에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너무 인간답게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이 날만큼은 우리 아이들을 좀 사람답게 대우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세월이 바뀌어가지고요 집안의 주인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집안 할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그 강아지보다 더 서열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와 또 만족 그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교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그냥 자라는 이 나무와 같아요. 우리 지중해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나무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부지런히 이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전지를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줄거리 가지가 위로 쭉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잔가지들을 끊임없이 곁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한가운데로 모여가지고 누가 보기에도 올곧고 누가 봐도 이쁜 나무로 쭉 성장하게 되는데 내떠버리는 부모들 그는 이게 도대체 잔가지인지 이게 도대체 곁가지인지 본가지인지 구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막자하게 놔두는 부모가 바로 냅둬버리는 부모.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키우다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후회하고 여러분의 노년도 후회하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만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죄 많고 사고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에 큰 삶의 사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큰쌤 집사님 아마 저를 잘 알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고1, 고2, 고3 때 반장만 한 것이 아니라 고3, 고2 때도 학년 대표, 고3 때도 학생회장 하여튼 뭐 장자리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도 또 전교학생회장이 돼가지고 교지에 항상 제 얼굴이 실리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시대가 보면 교복 입은 중학생 빡빡머리에 서춤을 명찰단 제 모습이 집에도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뭐 그 당시에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뭐 특별하게 잘하거나 아니면 뭐 집에 부모님의 돈이 무지하게 많거나 뭐 그런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학생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그냥 나갔다 하면 반장이고 나갔다 하면 회장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좀 생각했던 게 내가 이 관운이 있는 게 아닌가. 내 팔자에 혹시 관운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치로 나가서 이러다 혹시 대통령이 한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자신은 뭐 관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반장 선거에 이제 1학년 때는 반장이 아마 제 기억에는 없었고 처음으로 2학년 때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제 친구 하나가 반장 후보로 이제 나갔는데 당시에 이제 아이들이 뭐 저를 더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반장 선거를 했는데 다 제 이름을 당연히 써가지고 반장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선생님은 제가 반장이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재투표. 또 두 번째 다시 반장 투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역시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투표. 그래서 세 번째 또 반장 다시 세 번째 투표. 근데 제가 또 되니까 재투표. 여러분 재투표를 7번을 했습니다. 진짜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이름도 기억합니다. 2학년 3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상대로 나왔던 친구는 아마도 집안이 좀 부잣집이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요새 말하면 좀 로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을 좀 반장시켜주세요 했는데 아이들이 이 아이를 뽑지 않고 그냥 저를 뽑으니까 선생님들
일정이 어떻게 돈을 받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재투표 해가지고 7번을 재투표하니까 애들이 맨 마지막에 막 짜증을 내고 그러면 애들이 저를 안 보고 그 아이를 뽑아버렸습니다. 7번 재투표하고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는 집에 계단이 참 가난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기억이 납니다. 다락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제가 그 다락방이 우리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집안에 돈이 없다고 반장 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7번이나 재투표해서 떨어지고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주님 달래주셔서 주님 다음번에는 반찬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내리 줄줄이 반장 회장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3 때까지 우리 집안 잘 살았던 거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 노래할 행정들 역시 라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린아이의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안식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뭐 누가 상대가 돼도 다 이겨요. 다 이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아까 성가대 신앙했습니다만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께 고하지 않으니 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 좀 고해 보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내 사정이 급박합니다. 주님 이 아들을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고하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냥 나타내 주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제 우리가 지축동 능력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신령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축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좀 그야말로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차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교회 안에도 벌써 섭섭이가 틈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목사님들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서목사 뭐라고 그러냐면 서목사 집토끼 관리 잘해야 돼. 산토끼 잡다가 집토끼 다뤄치는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집토끼 여러분들이 집토끼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집토끼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 다뤄친다는 거예요. 그걸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도가 오면 아무래도 새로운 성도에게 신경을 쓰는데 이제 교회 본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이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돈 있는 사람,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좋아한다. 이런 섭섭이들이 실제로 틈을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교회는 이제 부흥 못하는 교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정반대의 자세가 됩니다. 도리어 소목사가 나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돼요. 내가 그야말로 산토끼를 잡아오는 그런 영적인 사냥꾼이 돼서 우리 능력교회 많은 토끼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복음 전도를 하셔야지 목사님이 나만 안 대해주시네 이런 섭섭이 틈타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쉼과 안식과 평화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끔 여기는 이런 겸손의 공동체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돈 있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시기 질투해버리고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만 저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곳에 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도 사업에 힘쓰고 영혼 구원의 사업을 힘쓰는 그런 모든 능력의 성도를 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님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교회 가운데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축복의 기적,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